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가시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아멘. 18장은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 떼약볕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요.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그 낯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대화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특정한 대화, 그 대화는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십시오.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1절에 여호와입니다. 9절로 내려오십시오. 그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 가운데 10절에 한 분이 말하기를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의 그는 11절에 13절에 여호와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16절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17절에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사람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자, 오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는 자주 질문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해 볼 때 하나님은 낯선 사람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 미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흑야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유태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설로 기록한 책이 흑야입니다. 이 흑야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교수대에 공개 처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다 운동장으로 집합을 하죠. 교수형에 처하는 이 나치의 만행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교수대에 목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에 의해서 이제 이 밧줄이 쪼여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탄식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이럴 때 어디 계시나?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한 나지막한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아주 속삭인 듯한 소리가 들려 망연자실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는 그 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뜹니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수에 처한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꿈틀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래 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체중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밧줄에 힘이 당기지 않은 겁니다. 아주 무서운 곳, 옆에 가기 싫은 곳, 끔찍한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낯선 사람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입니다. 1년 12달 한 번도 말을 섞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운 날 1부부터 4부까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부를 고집하면 3부를 고집하면 여러분들은 1부의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만날 일 없습니다. 1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죽었다 깨나도 만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겠죠.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신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다. 이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 예배당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낯익은 얼굴보다 낯선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 낯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많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예배당에 들어온 낯선 사람들 앞에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 예의는 인간의 예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예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낯익은 사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 낯선 사람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라를 처음 만난 것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하나님이 사라를 말하기를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31절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느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으로 거기 거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30절과 31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키면 이것은 대단히 우중충합니다. 자, 우중충한 근거를 대보십시다. 여러분 30절에 여자가 임신을 못합니다. 31절에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을 데려갑니다.
데라의 부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부인이 죽었든지 부인이 집을 떠났든지 부인이 안 따라가겠다고 나선 그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을 데려갑니다. 데라가 손자 롯을 데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몰락한 가정입니다. 이건 몰락한 가정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데라,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데라, 큰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 데라, 손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데라, 둘째 며느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라,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 우중충합니다. 몰락한 가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짐 싸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이건 야반도주입니다. 이건 망한 집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갈대아우르라는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 내 형 세상 떠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어서 보따리를 싸고 아무도 모르는 이 신림동에 들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렇게 몰락한 가정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시선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바로 후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맞이합니다. 이 애굽에서 형들을 맞이했던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이 되게 하셔서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로 나온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도망 나온 이 광야로 나온 모세는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삶을 선택합니다. 대릴사입니다. 처갓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처갓집으로 들어갔던 모세는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가 워낙 깍쟁했는지 아무리 양을 제대로 키우고 양을 생산을 해도 모세에게 한 마리 양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이건 망한 겁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의 근거에서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나라를 구한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여자였습니다. 삼촌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삼촌이 키웠다는 말은 이건 부엌댁입니다. 여러분이 외삼촌이 키웠다? 뻔합니다, 이거. 여러분, 삼촌이 여러분을 키웠다. 그것도 여자를 키웠다. 이건 뻔한 겁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천덕꾸러기입니다. 부엌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하여 나라를 살려냅니다. 이게 시선입니다.
에스더를 바라보는 천덕꾸러기 시선이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냐를 우리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망했다고, 무너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악해서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몰락한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신령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가 없어도 됩니다. 가보면 합니다. 가보면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주저앉지 않으면 됩니다.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여기서 끝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나에게 굶기질 않을 것이다. 왜? 아버지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먹이고 입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예수님의 단어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너희입니다. 너희.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이 계획이 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그림을 그려보면 사라는 장막문이 닫힌 그 문 안에 있습니다. 11절에 여성의 생리가 닫혔습니다. 장막문이 닫혔고 여성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닫힌 장막문 안에서 사라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몸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릴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겁이 많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제 아무리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니 그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라 같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웃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겠죠. 상실한 웃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쌍으로 웃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18장은 아내 사레가 웃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의 웃음을 묶어서 참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참 웃음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탄생시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진짜 기쁘다, 진짜 축복이다, 진짜 웃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웃음, 여러분들의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이삭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14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또 동일하게 들었던 어처구니 없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의 임신 탄생 기사를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이성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절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담담하게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없습니다. 요한에도 없습니다. 누가 의사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직업인 의사가 이성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 이상의 것, 내 이성 밖의 것, 이것을 누가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에 가 있을 겁니다. 그 전공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는 딱 멈춰 있는 거죠. 그 밖의 것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밖의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이성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성의 세계 밖에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인과 소견으로 볼 때 사라는 문이 닫힌 사람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라의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팔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것이 자랑 아닙니다.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강하게 만드실 소망,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세상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답 너머의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후배가 책을 하나 소개해줘서 지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바이올린 명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이올린들을 만드는 마이스터들은 나무를 보면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지 노래를 못하는 나무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본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가뭄비 나무입니다. 이 가뭄비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 때 저 나무가 노래할 수 있는 나무인지 노래할 수 없는 나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마이스터들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길가에 있는 가뭄비 나무는 절대 바이올린 나무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이테가 넓기 때문입니다. 나이테가 넓고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라고 나이테가 넓은 나무는 결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알프스산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알프스산 깊이 들어가 이 가무비 나무를 찾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를 찾습니다. 그 쭉쭉 뻗은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 이제 계곡으로 내 던집니다. 계곡으로 내 던지는데 노래를 잘하는 나무는 공명이 굉장히 명랑하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쓸 수 없는 나무는 둔탁한 소리를 낸답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울림이 좋은 가무비 나무를 찾으러 마이스터들은 수목 한계선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울림은 길가에 서 있는 가뭄비 나무의 울림인지 아니면 알프스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는 가뭄비 나무의 울림인지 그 가운데서 영롱하게 들리는 소리인지 그 가운데서 둔탁한 소리를 듣는 나무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수목 한계선이란 인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 길가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길가의 삶은 결코 울림이 없음을 그 마스터들은 정리하고 바이올린의 재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가에 있는 가뭄 나무를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겁니다. 기뻤겠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탄생시킬 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길가에 있는 가뭄 나무를 잘라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은 실험용으로만, 연습용만은 사용했겠죠. 초보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사는 바이올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다치고 자기 아내의 몸도 다쳤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삭의 울음, 이삭의 공명, 그것은 이스마엘의 울음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울음도, 탄생의 울음도 기뻤겠으나 자기의 한계 밖에서 얻어진 이삭의 탄생의 울음소리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내 돈 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은 내 돈 내산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 돈 내산을 뛰어넘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아들을 보냈다는 말을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의 울음소리와 이삭의 탄생의 울음소리를 서로 비교해보며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뭄비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나무가 되어서 내가 공명을 하고 내가 울림을 해야 하는데 그 울림이 둔탁한 울음이면 여러분들은 길가에 서 있는 가뭄비에 불과합니다. 연습생에게는 기쁨이 있어도 전문가에게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한 아브라함, 몰락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몰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 같지 않는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이제 진짜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마엘 귀합니다. 내 돈 내산 귀합니다. 여러분 집 귀합니다. 여러분 자식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너머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 샀다. 그건 어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기쁨은 나의 한계 선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문이 닫힌 사람, 창망문이 닫혀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 문을 여신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밖의 기쁨, 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참된 기쁨의 경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성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들리지 않았던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세계가 보여 우리의 한계 밖의 세계를 저희가 보며 들으며 그 세계에 들어가는 참된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